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경륜을 알자. 즉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경륜을 알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17절, 또 요한복음 22장에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와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경륜. 아라비아 숫자 1번, 우리 안에 들어와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아보자.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행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창시자이며 아들은 표현이요 성취자이시며 그 영은 들어와 적용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으며 요한복음 8장 29절.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아들은 그 영을 보내셨고 요한복음 16장 17절. 그 영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로부터 함께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17절. 그 영은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로부터 함께 오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 홀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으며 아들 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지만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아들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나 그분은 혈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계실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분은 육신의 형태에서 영의 형태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도달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에게 도달될 때 그분은 영이십니다. 예를 들어 전기 발전소에서 여러분 집까지 설비가 다 갖춰져야 발전소에서 발전을 일으켜야 집에 가정에 전기가 되는 것 같듯이 여러분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근원이시며 발전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도달하시면 그 영은 여러분의 존재 안에 설치되어졌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 존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을 멀리하는 하늘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 영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은 아들과 아버지 둘 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을 갖는다면 또한 아버지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모두를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맛보며 아들 안에서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며 그 영 안에서 여러분은 신성한 생명의 교제, 교통, 흐름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은 근원이며 은혜는 누리고 그 영은 교제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것이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분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주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은 자신의 선하게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선한 남편, 선한 아내, 선한 자녀, 선한 아버지, 선한 어머니, 선한 이웃, 선한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란 아버지, 아들, 영, 생명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의 선한 행위는 생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도달하심이 만유를 포함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 올 때 여러분은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며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소유했을 때 아버지도 소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 공급, 여러분의 만유가 되시는 만유 되시는 분으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셔 세 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고려할 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안에 삼일체 하나님을 관심을 해야 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요 부를 때 위로와 햇빛과 행복과 평강, 위안 등이 매우 많은 즐거움을 느낄 때에 대한 깊은 지각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부른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요 당신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며 그분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은 깊이 지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미신이 아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요 삼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그렇게 도달하신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진실한 그리스도는 단순한 이러한 실제 생명,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생명, 곧 아버지, 아들,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움직일 때 여러분도 움직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분이 머무실 때 여러분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리 문제가 아니며 죄나 세상에 이기려고 노력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그분에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명을 산다면 세상 심판 받을 것이며 마귀에 도망갈 것이고 모든 죄에 속한 것들이 생명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여러분 생활,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거룩함,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빛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윤리보다 더 높은 신성한 윤리를 가지고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삼일 하나님의 생명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은 들어와서 삼일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원과 표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자의 경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시작 없는 영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갈망에 따라 계획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아들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창조 후에 사람이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분은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죽으셨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생명에 해방해 아버지를 위한 많은 아들을 산출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 위한 계획 구속사를 성취하였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분은 영 하나님이 되셨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서서 우리를 완전한 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우리와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 연합시켰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매우 비밀스럽고 매우 완전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이 필요하며 사람은 그분을 구주, 생명, 모든 것을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성삼일체 하나님 안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주시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일체에 의하여 이 역사를 하십니다. 삼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의 중심입니다. 과거 수세기 동안 기독교는 이 삼일체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 경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분의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새 인격이 필요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다른 셋 하나님이 아니라 새 인격으로 나타나는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인격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삼일체를 통해서만 그 영이 우리 안에 공급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삼일체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하죠. 여기에 아들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서로 다른 새 하나님들입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새 하나님들인가?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서로 다른 것인가? 아니다. 사랑과 은혜와 교통은 세 단계에 있는 한 가지 성분입니다. 사랑은 근본이요,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요, 교통은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도 새 인격 안에서 나타난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근원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존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새 인격은 하나님의 경륜 과정 안에서 이어지는 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단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성분은 사람 속에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안에서 그 영을 통해서 전달, 발전, 성취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아버지로부터 역사하신 성취.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분에 보지 않고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한 빛에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신다면 그분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경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 사람에게 실제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즉 삼일체의 두 번째 인격 안에 자신을 넣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충만의 아들 안에 거하시며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모든 것이 무한량한 공급이 되는 아버지는 아들 안에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알 수 없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신 바 되었다. 골새서 1장 15절.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들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전에는 사람이 아버지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었고 그분 성부는 오로지 하나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아들이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아들 안에 나타내셨고 인성 안에서 성육신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과 연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던 아버지가 이제 성육신을 통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고 만질 수가 있었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관계에 흰 수건을 풀어 물들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성은 흰 손수건을 비유될 수 있고 푸른 염료를 적시면 손수건은 아들 안에서 계시는 아버지 인성과 안에 성육이 된 것을 나타낸 것을 비유로 할 수 있습니다. 흰 것이었던 것이 이제는 푸른색이 되었습니다. 푸른색 손수건은 더해진 것처럼 인성이 신성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즉 전에는 떨어져 있던 성분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안에 공급하기 위해 첫 단계는 성육신이 되심으로써 자신을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아레비아 두 번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 속으로 인도하는 둘째 단계는 성삼일체 두 번째 인격은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단계에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성부는 무엇입니까? 이 성부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더해진 것인데 이 놀라운 분 안으로 들어오는 7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는 성육신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인성과 신성을 연합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 속으로 모셔왔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과 인성으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더해진 세 번째 성분은 인생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사람이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인간의 작고 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다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고난의 일상생활의 일부였으며 그 고난을 여러 가지 땅에서 속한 고통들과 문제들과 시험들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성분은 그분은 겪은 죽음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효능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끔찍한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죽음은 위대하고 효능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은 우리로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 효능 있는 죽음은 우리 안에서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죽음의 능력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성품, 사람의 성품, 고난의 성품, 또한 죽음의 효능이 있고 이에 더해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요소는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생의 부활 생명 성분을 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쓰는 여섯 번째 요소는 그분의 성천입니다. 그분의 성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정서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권세들을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연합할 때 그의 성천에 초월하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섯 번째 성분은 그분의 성천입니다. 그분은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정서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권세들을 초월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놓여 있고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연합할 때 그의 성천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7가지 놀라운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과 고난 인생과 죽음 효능과 부활 능력과 성천에 초월하신 능력과 보좌에 앉으신 성품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놀라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아르베 세 번째,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경륜의 첫 단계에 따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넣으셨고 아들을 자신 속에 7가지
요소를 지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몸으로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아들이 인성으로서 성육신 되었기 때문에 일곱 가지 요소를 놀라운 성품으로 포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 영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있고,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한 아들은 그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 성천 후 성령이 이제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영과 다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한 가지 요소, 즉 하나님의 신성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으로 인생과 죽음의 효능과 부활과 성천, 보좌에 앉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신약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 성품들이 영 안에 있고, 만유를 포함한 이러한 영이 우리 속에 오셨고 우리 위에 오셨습니다. 말을 바꾸어 말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실제로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성령과 연합되었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면 성령이란 무엇인가요? 성령이란 헬라어의 의미의 실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실제영,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놀라운 인격 안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떨어질 분이 아니고, 성령은 그리스도와 떨어질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그 영은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 말씀은 성령이 그리스도와 떨어진 분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자신이요 또한 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인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여기에서도 성경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그 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주는 영이 성령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도 또한 그 영 안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 인격 모두 영이십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으며 또 어떻게 그분을 접촉할 수가 있는가요? 더욱이 만일 아들 하나님이 그 영 안에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그 영이시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 안에 계시도다. 에베소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은 이 세 구절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가? 셋인가 하나인가? 우리는 서로 다른 세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오직 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인격은 세 영이 아닌 하나의 영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7가지 놀라운 성품을 포함한 아들의 그 영 안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오실 때 이 놀라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 인격이 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영적인 생명을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이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공급되는 방법 경륜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한 영 안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을 사람 영 안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우리의 영 안에서 거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여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난다면 다른 길들이 아무리 선하고 신령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의 경륜, 목표를 놓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 목표를 그들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 목표를 행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영이 주고 자녀 관계를 끌어줬던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중보자로서 연결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회복시킨 게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의 목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카라와 샤카마파파파 파마파파파파파파라샤카라사마카티키미키 깔라카샤와카라사카라사마카티키미키 깔라샤카마파파파파라샤와카라와사카라 와카라와샤와카마파파파파라파파파파파파파파파 월라샤와카라샤와마카파파파파파파 할렐루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을 목사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한 지 25년 가량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책 3장과 33장에 사명을 주셔서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3년도 다발시 종교 다원주의 부산서 행사할 때 주님께서 그 계시로 그들이 귀신들 잔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WCC 사냥개 검정색 사탄이 가고 그 뒤따라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또 종교 세계 잡종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목숨, 너 생명이 사냥당한다. 즉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쳐 주셔서 저도 막으로 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타락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서울에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공장 수직회사라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웅장 건물과 웅장함으로써 우상화한다고 보여주셨고 또 그 맹일동에 있는 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있고 간판이 없고 김일성이 그 족벌 국가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파파파파라샤 와카라샤 와카라와 간나 바라사 마카디 키미켈 랄랄라사 마카디 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개척교회 처음 대조동이 할 때 그 종탑에서 종봉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다니엘 같이 일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그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왜 저런 종봉알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팍스 노메나, 팍스 같이 로마 같이 세계적인 유명한 인물, 유명한 목사였지만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인 줄 알면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해서 십자가도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안목과 자랑과 이성의 정욕에 따라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해서 마귀에 미혹되어서 떨어졌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에만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이 능력을 하여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새의 덩어리가 땅에 떨어진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말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면허 시험장에 자동차를 몰고 S코스, T코스, Z코스를 지나 가면서 다이아가 빵꾸 터지고 고난의 고통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그 결승점 완주하여 두 손을 들면서 환호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어서 끝까지 완주하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라샤 칸나 파파파파파파 갈라카샤마카디케메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상에서 전도지와 휴지 전도지를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그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종이 전도지를 전달하고 전도할 때 그 종이가 금구슬이고 휴지 전도지를 전달할 때 그것은 금덩어리로 보여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코로나 일어날 때 그 적그리스도의 소형이며 그 미제 글로브 호크 무인 비행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금을 로마 보병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금을 툭 찌르니까 코로나가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말씀의 금으로 코로나를 물리치면 굴복시키고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여호와 정인 교파들에서는 사탄의 앞잡이 사탄이라고 보여주셨고, 또 신천지 교육 6단계 받은 목사가 강의하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 보석을 달고 강의하는데, 강의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바지를 이러면서 엉덩이를 보이는 추잡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단 사탄 사이비 집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크라바이샤 관마파파파파 가라카라사마카 가라사마카. 그리고 갈라디아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순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천성을 걸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 해방하였다. 이걸 묵상할 때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왕벌이 독을 가지고 소직으로 쏘아오는데 갑자기 양가족이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서 죽이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속량 대속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지금 25년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천령 보호자 뒤에 보호자를 보여주셨고, 또 무지경 지옥을 무지경 끝없는 절벽을 보여주셨고, 생명나무와 생명과일도 보여주셨고,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와카라와이샤 관마파파파파라 삼마카테키메케 3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신령한 신유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협심증으로 고생하는데 3년 기도하니까 빨간 고추, 청양고추, 불을 주셨습니다. 청양고추를 입에서 불이 나가죠. 불이 화끈거리죠. 그 뜻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있어서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시커먼 기름덩어리가 녹아내리고, 위궤양으로 고생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술 가위와 의사를 보여주셨고 깨끗이 치료해 주셨고,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생할 때 기도하니까 뱀 3마리를 목을 절단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사마카 티키미키 갈라카사마카 파파파파파파파 갈라카사마카 티키미키 키갈라. 그리고 요사이
교인들이 묘지 자손들이 잘 되게 후손들 잘 되게 명당 묘지를 잘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사탄의 미혹되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받아서 죽든가 매장하든가 화장하든가 아무 관계없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또 살린다고 가르쳐 주셨고 심판대에 서게 한다기 때문에 이 우주에 우리의 사람 육체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미신을 믿지 말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70년, 80년대 현신의 근사가 대구에서 많은 암병자들과 환자들을 신유 은사로 많이 고침을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입신에 들어갔고 천국에 가니까 생명척에 조용길 목사와 자기 이름과 몇몇인 목사들이 이름이 없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예수님께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해서 그래서 입신을 깨서 그 조용길 목사와 다른 그 목사들과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자기는 그 숨겨놓았던 제주도에 뭐 30억인가 150억, 50억의 땅을 팔아갖고 북한 선교에 그 헌납 기증했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바라 샤와카 파파파파파 간나 카브라타 샤마카 티킴키 갈라가 샤마카 티키미키 간나 카브라타 샤마카.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줬습니다. 그는 전 더불어당 이해찬 대표같이 욕도 잘하고 정치권 거짓 선지자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 이데올리가 자기 실험과 정치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그 선동 미혹해서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여 십자가 복음 위에 얹어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의 다른 추종자들이 절벽에 많이 모이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 샤카마 파파파파파파 갈라갈라 사마카 티키미키 갈라가시라 파라스마카 티키미. 즉 주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르파파파파파 깔라카 따따따 타타마카티키 따다다다마카카. 주님께서 요사이 그 말세 시대에 그 우울증 환자, 사탄들의 잡힌 자, 우울조 환자, 정신병자가 100만 시대라고 하여 주십니다.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여 하늘 아버지 옆에 우편에 가기 전에 영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귀한 진리의 말씀, 무게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의 말씀을 귀한 무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느니라 말씀하는 같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 불을 받고
그 귀신들이 설치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어.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계시로 성령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성령의 능력을 감각하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6.25 때 애만총, 녹슬은 애만총으로 비유해 주십니다. 총알에 나지 않는 목사, 종이 호랑이, 무능한 목사, 아무 쓸데없는 주의 종이라고 직무유기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라사 광인을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영혼을 한 영혼도 더 사랑하셨는데 이 말세치 말에 이 현대 주의 종들은 직무유기한다고 보여줬습니다. 또 그들이 성령 충만 구하여 불의 능력을 받으면 불 속에서 나오는 강철 같은 성령의 통로, 세라믹 같이 불에도 타지 않은 첨단 제품의 그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